네, 반갑습니다. 요즘 반갑다는 말이 좀 무색하게 요즘 세상이 좀 많이 흉흉하죠. 예, 여기 한반도 땅은 참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가을 바람이 시원하다 못해 이제는 좀 아침이 조금 이제 쌀쌀하죠. 그런 바람이 부는데 반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혹은 뭐 이스라엘 땅은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피바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장기전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역시나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가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세계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란에 자주 시달려 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외교다 뭐다 하면서 세련된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지만 엄연히 그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막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단순히 남 이야기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북 분단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즉 종전이 아니라 휴전을 했을 뿐이죠. 마침 올해 2023년 계산해 보니까 휴전한 지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70년.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이 사이 동안에 이 한반도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처참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전쟁을 아예 끝낸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저 같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전쟁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감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에 인터넷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이거 전화기만 꺼내도 다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런 댓글들, 이런 글들을 자주 봅니다. 차라리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현실이 얼마나 힘들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글을 남길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쟁이 나면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초기화 되겠습니까? 초기화가 되겠지만 그게 긍정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죽으면 다행이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주변 시설 모두가 다 파괴되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진심으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1차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같은 민간인들이 입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가상 공간이다 보니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나 속에 있는 말들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볼 수 있는 장면처럼 막상 자기 눈앞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혹은 미사일이라고 하는 로켓이라고 하더라고요. 로켓이 수천 발, 수백 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딱 한 발만 자기 눈앞에 떨어지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 말은커녕 공포에 질려서 도망갈 곳도 제대로 못 찾겠죠. 허둥지둥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애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살았던, 성경 시대에 있었던 옛날 과거의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을 안 무서워했겠습니까? 우리보다 공포심이 덜했겠냐고요. 무서웠겠죠, 똑같이. 전쟁을 아무리 자주 했다고 해도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이 안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무섭지 않았던 건 아니죠. 심지어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전쟁의 신이라고 불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 이런 무장들 있죠. 아주 힘센 그런 장수들처럼 1대 100, 1대 1000 이런 식으로 싸워도 무쌍을 찍을 만한 그런 담력과 이런 전투 실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두렵다라는 말을 자기가 남긴 시편 속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편을 남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무서웠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싸움을 견뎌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 있죠. 앞장 21장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앞장 후반부. 읽지는 않고 후반부 눈으로 보시면 후반부에만 봐도 다윗이 지금 어느 민족이란 싸움입니까? 블레셋. 보이십니까? 21장 막바지에 블레셋. 영어로 하면 블레셋이 뭐죠? 재미있게도 영어로 블레셋이 뭡니까? 영어 성경 있으십니까? 네. 팔레스타인이에요. 필리스틴. 지금 팔레스타인 명칭이 똑같아요. 블레셋.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읽었던 블레셋이 골리앗 출신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네. 물론 지금 현대 2023년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민족이 다윗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민족 구성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워낙 거기가 이동이 잦고 교류가 잦기 때문에 지금은 아랍인이라고 해야겠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진 아랍인들이라고 해야겠죠. 민족 구성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명칭은 계승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똑같아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다윗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보면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이겼다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전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 보세요. 블레셋의 거인 한 명도 아니고 골리앗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렸을 때 이긴 거인이고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인 4명, 골리앗과 같은 거인 4명이 더 있었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다시 넘어와서 사무엘하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누가 다윗을 이기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싸움질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잘나서, 지략이 좋아서, 아니면 힘이 세서, 잘 싸워서,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실력이 있어서 전쟁을 능동적으로 이겼다 라고 할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의 개입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 성경의 표현대로 할까요? 1절에 나와 있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기게 했다는 말보다 뭐가 좀 더 정확합니까?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다윗을 구원하신 겁니다. 모든 원수의, 이방 민족의 손과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능동적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은 왕위 계승 전쟁에서 실력이 좋아서 다른 후보들 다 제끼고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식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고 하루하루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원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는데, 뭐 진취적이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아주 수동적이에요. 그럼 버티는 신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왕위가 자신 앞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에 대한 통해서 자기 마음에 어느 정도 긴가민가 있겠지만 확신이 있었겠죠.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1절 한 구절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꼭 인생 떼도록 성공가도, 실패를 모르는 인생,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은 이후로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았습니다. 근데 내도록 수동적으로 뭔가 버티기만 했을 것 뿐인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즉 승리를 하긴 했지만 표현하자면 승리를 당해버린, 그래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숱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당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절에서 적혀져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높이면, 노래하면,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구원하셨도다.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사무엘 하, 이 표현 2절과 3절의 표현,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있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그렇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디서 이걸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가 아니고 시편이요. 다윗이 다수 저작한 시편 곳곳에,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혹은 요새, 혹은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근데 여기는 좀 집약되어 있는 느낌이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근데 시편 곳곳에 이미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사무엘하?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다윗이 버티는 신앙, 수동적인 신앙,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가 가진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신앙이 승승장구하는 것이었다면 반석이라든지 요새라든지 방패, 뿔, 망대, 피난처 이런 말들을 썼겠습니까? 사용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썼겠죠. 자기가 먼저 내세울 거는 그게 아니라 승승장구했다면 칼, 활, 뭐 이런 공격 무기 아니겠습니까?
무기 이야기를 했겠죠. 전차, 말 뭐 이런. 그러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버티는 신앙,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 환난 중에 피할 곳을 마련해 주는 피난처와 같은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과 요새와 방패, 뿔, 망대, 피난처가 각각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석부터 볼게요.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말 그대로 돌입니다. 단단한 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단한 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특별히 또 2절과 3절에 보면 반석이 두 번 나오죠. 2절에도 반석이 나오고요, 3절에도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단어. 2절에 쓰인 반석이라는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셀라라고 하고요, 3절에는 추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셀라와 추르라고 한 단어를 외우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내일 되면 이 단어 까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셀라라고 한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파생된 뜻인데 갈라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에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위에 갈라진 틈, 혹은 절벽 사이의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했는데 결국 그냥 반석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석으로 번역해도 무방한 상황이 된 거죠. 또 3절에 추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바위, 절벽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붙은 수식어를, 3절에 붙은 반석 앞에 붙은 수식어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반석이요? 피할 반석이다. 그냥 반석에 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 중에 있으시죠? 아시겠지만 앞에 돌이 있으면 물론 나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어요. 은폐물, 엄폐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은폐, 엄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총알이 날라오면 돌 뒤에 숨을 수는 있습니다. 화살이 날라오면 피할 수는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할 반석의 기준은, 그런 수준은 아까 거대한 반석에 갈라진 틈, 아까 갈라지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2절에 말한 반석, 갈라진 틈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적군의 조직적인 공격을 아주 정교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체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돌. 그러니까 이 돌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돌산 수준의 아주 큰 규모의 반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어 체계로 쓸 수 있는 그런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 상태의 그냥 매끈한 돌, 잘 안 깨어지는 튼튼한 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절에서 언급된 반석,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반석이 히브리어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뜻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새입니다. 요새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군사 용도로 만들어진 방어시설, 이것도 방어시설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걸 또 맞추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맞추다라는 것을 여러분 뭐 외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맞추다라는 것을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마사다라고 해요. 마사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상식과 이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혹시 이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와 보신 분 계십니까? 가면 여기를 가기도 한다고 해요. 코스 중에 있다면. 이스라엘 남부 쪽에 가면 있는데 유대 광야 쪽에 가면 아주 큰 바위 절벽에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가 있어요. 마사다가. 요즘은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아까 1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반석, 뭐 이거나 요새나 뭐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돌 위에 그런 정교한 요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요새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유명세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거기엔 스토리가 얽혀 있어요. 이야기가 아주 슬픈 이야기가 얽혀 있어서 더 유명세를 얻고 있어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AD 기원 후 73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로마 식민지로 계속 있다가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인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쟁이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 끝까지 로마군에 항거하다가 결국 로마가 힘이 세니까 로마에게 지죠. 근데 로마에게 항거하던 유대인 저항군이 이 마사다 요새로 피신해서 저항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걸 몇 년이나 버텨내냐면 3년이나 버텨내요. 3년. 로마군을 상대로 3년이나 버틴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결국 이 3년간의 기간의 끝에 이 유대인들이 곧 지게 되었습니다. 패배가 임박하자 이 960명 결사대가 모여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포로가 안 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원 자결합니다. 최강을 자랑하던 로마군이 고작 1000명도 안 되는 숫자 유대인들에게 3년이나 쏟아부을 정도로 고전했던 이 요새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방어 시설로서 든든한 곳인지 마사다 요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걸 보면 지금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아주 쥐잡듯이 잡죠. 물론 이스라엘이 당한 피해도 있지만 쥐잡듯이 잡는지 어느 정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진 이 근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 마사다 요새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당시 요새라고 하는 개념은 이 거대한 바위 절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반석, PR 반석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패입니다. 방패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도구죠. 기본이라고 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가 중요하죠. 기본이. 방패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어 도구입니다. 아무리 요새가 튼튼하다고 해서 방패 없으면 되겠습니까? 방패,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아줄 방패가 꼭 필요하죠. 지금 당장 나를 향해 날아오는 칼과 화살을 막아주는 최종 방어구, 기본이자 최종적인 방어구는 방패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뿔입니다. 뿔. 여기서 말하는 뿔이라는 것은요, 뿔로 만든 나팔을 의미합니다.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뿔나팔의 기능은 구원군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알림과도 같아요. 방어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요새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증원군이 온다, 구원군이 온다라는 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망대입니다. 높은 망대라고 특별히 앞에 높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요새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피난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방어시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이 단어가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3절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석, 요새, 방패, 망대, 피난처 등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이냐고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 찾아볼까요? 뭐로부터요? 네, 폭력이요. 폭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사무엘서보다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편이요. 다윗이 다수 저작한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이랑 거의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요즘에 관주 성경 다들 가지고 계시죠? 앞에 적혀져 있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병행 본문 이런 거 적혀져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시편 18편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시편 18편과 똑같아요. 펼쳐서 비교해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뭐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니고 몇몇 표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판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오늘 시편 18편을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고 사무엘하 22장을 채택했냐면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폭력. 시편 18편에서는 폭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18편에는 안 나와요. 사무엘하 22장 고유의 표현입니다. 고유의 고백입니다. 아무래도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하다 보니까 제 눈에도 확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폭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뭐라고 읽는지 아십니까? 재미있게도 하마스라고 읽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뉴스를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게 되는 그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서한 지구는 웨스트 뱅크라고 하죠. 웨스트 뱅크, 예루살렘이랑 붙어 있는, 그리고 지금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사건이 터진 이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정당의 이름이 뭐죠?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물론 팔레스타인의 정당이 하마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식 명칭이 아니라 아랍어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 명칭으로서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이 아랍어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줄임말이 하마스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랍어에는 또 다른 뜻도 있대요. 헌신 혹은 열정이라고 하는 고유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마사다 요새 이런 거 있죠, 말씀드린 이스라엘 저항 운동의 중심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중심에는 아주 헌신적인, 열정적인 하마스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헌신과 열정 어린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조금만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죠, 폭력. 폭력에 가까운 행동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랍어가 의미하는 열정,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랑 아랍어가 사실 사촌 관계, 언어도 가까운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사촌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 보시면 아랍어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생긴 거? 둘 다 꼬불한 글씨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언어가 통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뜻이 상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 이 폭력과 이 헌신, 열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나를 하마스, 그러니까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하니까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런 정황을 놓고 보니 이런 환난 중에, 전쟁통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칩시다. 내가 수많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구원받았다 칩시다. 피난처를 찾아서 거기 숨어 들어갔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안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처럼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나를 모든 원수로부터, 그 원수가 나를 향해 휘두르는 모든 폭력, 하마스, 그 미사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 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버티고 또 버텨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직 사무엘하 22장은 뒤에 한창 남아있어요. 모든 상황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능동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아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취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들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그래요. 이거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된다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겠죠. 미사일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화살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방패로 막고 있긴 있지만, 피난처에 있긴 있지만,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피난처 되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으라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환난이 오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5절 눈으로 보세요.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장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이게 부정적인 건 맞죠. 부정적인 상황인 건 맞죠. 이런 것들이 나를 애우고 두렵게 하고 나를 두르고 내게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오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쓸 수는 있으나 결국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만이,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동적인 행동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기도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동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없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라고 가르치면 애들도 압니다.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엄마들한테 늘 하는 거니까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그냥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독교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어도 불신자도 이 정도는 압니다. 기도하면 너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지식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생각보다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혹은 무시합니다. 하더라도 대충 합니다. 하더라도 타성에 젖은 채, 타종교를 비방하기 위함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말씀드리자면 땡중이 연불 외우듯이 아주 형식적인 기도를 남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애기들 엄마한테 요청하는 거, 떼쓰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애기를 키울 때 요거 들어줄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의 반의 반도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어서 그런지 그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과거 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던 것 같은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한 적도 있고 낙심한 적도 있을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정직하게 돌아옵시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상황을 돌이켜봐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주관적이죠.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 피난처 역할을 안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그 대적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시적으로 놓였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했냐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8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방어적이기만 한 피난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세상 자연 만물을 활용하셔서 자기의 위엄을 내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혼내주십니다. 8절 이후로 15절까지, 우리가 읽은 15절 그 이후로도 나오지만 8절에서 15절까지만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의 힘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만든 미사일 세다 하더라도 자연의 힘만큼 강합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도 태풍 하나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태풍 오면 태풍을 물려나게 할 어떤 기류를 형성해서 보낼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공격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 반격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절, 15절만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나님이 날리시는 화살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날리시는 화살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15절에 답이 다 적혀져 있죠. 화살이 곧 뭐라고요? 번개. 인간의 화살은 방패로 막으면 어떻게 저떻게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은 차원이 달라요. 번개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명언 들어보셨죠? 단합과 연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전투 방식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 전투 교범에 따르면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산계 대형을 갖춰야 삽니다. 수류탄 날라오는데 뭉치면 산다 이러면 뭉치겠습니까? 각종 폭탄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뭉치면 살 수 있었어요. 대형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방패를 잘 세우고 지켜들면 화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방벽이 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로마군이 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번개라면 말이 다르죠. 번개는 자연산 미사일입니다. 번개가 날아오는데 뭉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특별히 뭉쳐져 있으면 집단으로 감전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혹시 오랜 기간 동안 주의 깊게 들어보신 분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종종 언급하시는 설교 본문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여기도 블레셋 사람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0절에 보면 우레가 나오죠. 우레. 하필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상대 또한 블레셋입니다. 우레가 뭐죠? 우레? 천둥이에요. 천둥. 일반적으로 천둥은 뭘 함께 동반해서 옵니까? 번개를 동반합니다. 즉 블레셋은 번개로 인한 집단 감전사를 당했거나 적어도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블레셋을 꺾어버린 겁니다. 객관적으로 훨씬 더 전력이 앞서 있었던 블레셋, 사무엘 시대면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훨씬 더 앞서 있었던 블레셋의 전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자랑하던 그 전력의 핵심이 뭐였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얘기하셨던 부분이죠. 블레셋이 자랑하던 그 전력적으로 이스라엘 압도했던 그게 뭡니까? 문명의 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어떤 문화의 문명이었습니까? 청동기 문명. 반면 블레셋은 무슨 문명? 철기 문명. 철기가 청동기보다 세다는 건 국사, 상식, 앞부분에 나오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철기 문화가 오히려 더 번개로 인해 감전 효과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해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청동기를 썼던 거예요. 구식, 재래무기. 근데 블레셋은 최신식 무기인 철기를 쓰던 민족이어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박했는데, 하나님은 그 번개 한 방으로 그들이 자랑하던 그 철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15절 앞에 14절 눈으로 보십시오. 앞절이 14절에 그래 보면 우레 소리가 나오죠. 천둥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에 번개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70장의 가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한 번만 바라시면,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둥 번개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라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비록 수동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역사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냐고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한다 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위 체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일정 부분이라고 하기엔 좀 크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위 체계의 그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뭡니까? 아이언돔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거점 지역에 아이언돔에 진짜 철로 그 하늘을 돔 형태로 이스라엘 전체를 두르고 있냐, 이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방어 시스템인데 여러 거점 지역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놓고 영토 안으로 날아오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뭐 어느 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쏜다면, 혹은 로켓을 쏜다면 그것을 같이 쏴서 맞추는 이런 시스템을 아이언돔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보면 그 찍은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마치 불꽃놀이 같아요. 뭔가 날아오고 있는데 날아가서 빵 맞춰요. 밤에 찍힌 영상이라 그런지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빵빵 터져요. 그렇게 다 막아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이번에 일어난 것은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 하마스의 치밀한 전략으로 이틀간 3,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틀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쐈대요. 아이언돔 시스템이 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이 800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800발 나머지 2,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로 떨어진 겁니다. 물론 그 질과 수준이 로켓 수준이라 그런 미사일 엄청난 큰 지역을 타격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몇십만 원짜리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수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쏘아야 한 가성비는 둘째 치더라도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 시스템 자체에 과부하 혹은 마비가 왔기 때문에 돔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수많은 미사일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도 이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이언돔을 도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국방부에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교환비, 가성비도 안 맞고 한반도의 실정,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더 한반도의 실정과는 맞지 않아서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요. 이렇게 인간이 만든 피난처는 그 돔은 허술합니다. 그게 아무리 아이언돔이라고 해도 인간이 만든 방위체계에 어딘가는 처음에 잘 막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 철기 문화, 인간이 자랑하는 철돔, 아이언돔은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뚫리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한때 잘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나감은 아주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 방어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이언돔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폭력에서, 모든 하마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연마물, 특별히 15절에 나온 번개라도 사용해 주셔서 적의 요격을 격추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뚫고 공격적으로 그들을 타격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팔레스타인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이스라엘입니까? 저기 시위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옹호하는 사람들. 그 누구의 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야기 하긴 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선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외교적인 선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거고, 추가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어디를 지지할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기겠죠. 우선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잖아요. 그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적인 아이언돔에 구멍을 내고 균열을 내고 결국 박살을 내기 위한 모든 환경을 조장합니다. 하마스보다 더 치밀한 계산 속에서 죄의 로켓을, 유혹의 로켓을 동시다발적으로 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건드려야 돼? 어디서부터 신경 써야 되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로켓 떨어져서 가봤더니 또 저기 떨어졌다고 그러고 또 정신이 없습니다. 수습할 여유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놈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특정인을 상대로 우리의 대적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세상 모두가 사실상 하마스처럼 우리를 향해 폭력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마스는 꼭 팔레스타인에만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내 돈 띄어먹은 그 놈, 그 원수 같은 놈 하면서 특정 인물을 떠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특정 인물을 떠올리시려면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 누가 봐도 확실한 나 자신을 여기 대입시키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겠죠. 각각 고유의 여러분만이 가진 그 대적이 있겠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죄성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혹은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울이든 그게 그 대적이 사울이든 어떤 원수든 간에 그 종류가 어떠하든 간에 그 상대가 구체적으로 누구든 간에 우리는 다윗이 2절과 3절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대적의 실체를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5절에서 6절에서 제가 다양한 표현을 말씀드렸죠. 그런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결국 그 환난과 폭력을 건져내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었던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보다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진취적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버티기만 하셨더라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딱 그러했습니다. 버티고 버티는 신앙, 수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 달랐습니다. 환난과 폭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다르다면 딱 한 가지에서 다른 겁니다. 또 반대로 같다면 딱 한 가지에서 같습니다. 환난과 폭력 중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번개를 날리심으로라도 우리의 대적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단번에 정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다시 피난처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오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함으로 절대 뚫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 번개까지 날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 아이언돔을 든든히 구축해 나가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 나눠드렸던 거 한 번만 더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는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